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자, 성경책 맨 앞장 한번 펴보세요.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에서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뭐라 돼 있을까? 3. 목차를 한번 펴보고, 혹시 못 찾는 친구들은 목차를 한번 펴보고, 그 목차에 맞게 가면 됩니다. 검은 색깔 3의 목차에 맞게.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네, 다 찾았나요? 네. 윤우, 좋아요. 윤우 순서 잘 찾았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 집에 조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보내 너희 그에게 말하되 내가 지도하나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그가 루딘의 아들 그만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가 곁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여호와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자에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지금 이 같은 날을 부르셨습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사냥을 말고 먹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1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은 자기 빈들이 이름은 유다라. 시바의 집에 가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웃은 적이 없었는데 왜 웃지? 우리 친구들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전사님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유초등부도 같은 본문이었거든요. 오늘 유초등부 애들은 이런 거 웃지도 않고 모르더라고. 확실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좀 더 타락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네. 이렇게라도 우리 친구들이 웃으니까 저도 좋네요. 네. 오늘 전사님이 이 종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벌써 우리 몇 월이 되었죠? 네, 10월이 되었습니다. 참 전사님이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올 초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이 옆에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참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1월, 2월 그렇게 우리가 추운 날 바닥에 보일러 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벌써 그때 그 추위가 또 오고 있다는 생각에 잠깐 좀 그렇게 올 초에 그 생각이 좀 회상에 좀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올해 또 처음 사역하는 사역지이기도 하고
또 전사님이 전도사로서 처음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뭔가 더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고 좀 이렇게 과거의 순간들이 계속 이렇게 회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감사했던 것은 올 초부터 이렇게 우리 청소년 예배가 오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참 많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또 많은 추억도 쌓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연결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계속 잘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일반적인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전사님이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직접 세우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께 택하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저번 주 내용 기억나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 고륙, 한 형제로서 왕으로 택함 받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 그 시온산성 사진 봤었죠? 거기를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땅을 되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사탄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거예요. 계속 유혹할 거고 계속 시험 들게 할 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변질되지 않는 삶입니다. 오랜만에 제목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변질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변질이라는 단어를 아예 모를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자세히는 몰라도 어렴풋이는 다 알 것 같아요. 이 변질의 사전적 의미는 밑에 조금 잘렸네요.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 또는 그런 성질이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물이 처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변질의 예를 드는 보편적인 예가 뭐가 있죠? 보통 음식이죠, 음식. 음식이 변질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상해요. 대표적으로 우유가 있어요. 우유는 원래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 우유가 상해서 변질이 되어버리면 우유가 고체 덩어리로 변하죠.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죠. 전사님이 사진을 가져올 까다가 이게 너무 흉해 보여가지고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고기나 생선도 변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변색이 되고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하듯이 어떠한 물건이나 음식들 이런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변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물건이나 음식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쉽게 변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서 내 마음이 변해버려서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그거에 조금 적응하고 잘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교만해지고 우쭐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동일하게 쉽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전사님이 방금 말했던 예시와 역행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인물을 만나러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들을 확인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 남아있는지 찾다가 사울 집안에 이 시바라는 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요. 그래, 종 시바야. 좀 발음 이상한데? 종아, 너희 사울 집안에 누가 남아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 종이 뭐라 그래요?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얼른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자, 우리 본문 말씀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주민이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무비보셋은 왜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찾은 이유가 이 사울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부른 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기라도 했는지 다윗은 정반대, 무비보셋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밭을 모두 주겠다고 하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너가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깜짝 놀랐죠. 최악의 상황을 계산하고 갔는데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갔는데 오히려 다윗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시 이렇게 대답해요.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아니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다윗 왕께 어떠한 존재이길래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은 망해버린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무비보셋의 가문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심지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원수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 사울 가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왕을 세웠어요. 그만큼 다윗을 따르지 않는 사울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무비보셋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아마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넋이 나가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아주 확실하게 더 큰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준 사울의 땅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이 잘 가꾸도록 해.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가 잘 관리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전사님은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이 베푼 호의들은 무비보셋에게는 매우 과분한 호의였어요. 무비보셋은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심지어 무비보셋은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정한 자였어요. 이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다윗왕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것은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1절과 7절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7절에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늘 자신의 편에서 자신을 도와준 요나단이었어요. 자,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 두 가지 장면만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사무엘상 2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에게 그 생각을 알려줌으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또 한 구절, 사무엘상 20장 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였는데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은 엄청나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아버지 다윗이 어떤 죽을 짓을 지었습니까? 어떤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냐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렇지,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면서 한 가지 약속을 부탁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다 멸하실 때에, 그때 다윗 너가 우리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때 꼭 이 은혜를 갚아줘, 은혜를 베풀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었던, 이 큰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죠. 무비보셋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주는 은혜를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죽은 개와 같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의 버린 가문의 후손,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였던 두 사람이었지만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고,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맺은 그때부터 무비보셋을 찾게 된 오늘까지 처음 마음을 잘 지켰어요.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 다윗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분이 계시는데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변질되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변성이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귀하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과는 달리 변질되었어요. 우리는 무비보셋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개와 같이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무엇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도 않고 어떠한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는 저번에 전사님이 에베소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유업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식탁에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질되어버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변질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받고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계속 변질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변질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변질된 음식처럼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이상한 냄새도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변질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변질되지 않는 삶은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은혜를 아는 삶.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변질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어도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변질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변질되었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반드시 깨닫고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시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납시다. 그리고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읍시다. 이것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결단의 내용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죽은 개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삶은 은혜를 아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변질된 삶을 살지 않기로 부단히 애쓰고 결단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